네, 벌써 여호수아의 말씀 이 강해를 시작한 지 이제 5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세워짐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본격적인 준비 과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그토록 기다리던 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에 있어서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7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은요, 이 8구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3장과 4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8구절만 읽어도 이들이 어떻게 건너왔구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첫 발짝, 첫 발을 내딛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자, 일단 여기서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시기. 자,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고 또 요단이 지금 물이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몇 계절이 있습니까? 4계절이 있죠. 4계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2계절밖에 없어요. 우기와 건기, 이렇게 2계절밖에 없습니다. 요단에 물이 차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요단,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요단강은 우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더욱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제 건기예요. 이때는 물의 높이가 1m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m. 그렇게 성인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기예요. 우기여서 높이가 한 3m에서 한 4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만만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 높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다는 그 설레임과 감격이 지금 앞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4m 정도의 높이나 되는 저 요단강, 그 강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두려움 앞에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아직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들어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성결해야 됩니다.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내일 있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이적을 그래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죠. 이들은 요단강을 이제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며칠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탐꾼도 보내고 계속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들이
몇 명 정도 되었냐? 이제 여호수아 앞에 부분도 보면 알겠지만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의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왜 하필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건너가야 합니까? 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좀만 더, 몇 개월만 더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기가 오면 우리가 건너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처럼 단 하루뿐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은 성결을 지켰고 거룩함을 지켰다. 그런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담그자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요단이 홍해 때와 동일하게 물이 갈라지고 한 곳에 벽처럼 물이 쌓이게 됩니다. 뭐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이들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요단을 이제 건너는 장면이에요. 진영이 이렇게 되죠. 이런 진영으로 그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게 돼요. 맨 앞에 서고, 그리고 거리를 두라고 했죠. 거리를 두라. 그래서 1km 정도,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 세 지파가 무장한 상태로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것이에요. 맨 앞에 이제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건너갑니다. 이들이 이제 혹시나 모를 싸워서 그들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혹시나 있을 일을 지금 방어하는 말을 굉장히 꼬이네요. 혹시나 있을 그 일을 우리가 염려하기 위해서 지금 다 그들이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들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제 쭉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맨 처음에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갔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건너갔었어요. 그러면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보다 먼저 건너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중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한 숫자예요. 굉장한 숫자. 수원시 전체 인구가 118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마 단시간에 건너가는 게 아닐 거예요. 야, 우리가 저 강 넘어가자, 한강 넘어가듯이 그렇게 쉽게 넘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건너갔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중간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언약궤만 들고 지키고 백성들이 건너가기까지를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언약궤는 요단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중심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가는 그 옆에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분명한 목적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우리가 그냥 붙들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요단강은 있어요.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냥 그저 추상적인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눈앞에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이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그 요단강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쉽게. 17절, 3장 17절을 보시면요.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른 땅을. 젖은 땅도 아니에요. 3, 4미터나 높이의 물이 엄청난 물이 쌓여 있지만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요단강이 우기이든 건기이든 높이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벽으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물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예 그 물가를 말라 완전 마른 땅으로 바꾸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마른 땅만 찾아서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만. 마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안전한 땅만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만 계속 바라보고 쫓아간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야 여러분이 건너가는 그 강의 물도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여러분의 귀한 체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들은 그렇게 요단을 건너왔어요.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오고. 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지난주에 우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준비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죠. 자, 이들에게 다시 요단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돌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우리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요단을 건너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분명 성취가 되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12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워가는 그 12가정들이 속히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다 각자 다른 은사들, 하나님께 받은 다 각자 다른 은사들, 하나님께 받은 다 다른 성향들이 또 모여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 12가정들이 받은 다 마치 12제자가 하나같이 다 동일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 그들의 특성이 있고 그들의 성향대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다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 그 감격의 순간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이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것이 21년의 이제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년에 우리가 2022년에는 우리 12가정들이 다 모여서, 더 많으면 더 좋겠죠. 12가정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워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함께하는 교회에 12개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이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저희 교회 12가정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도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묵묵히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요단도 건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교회가 성장이 되고 하나님 부흥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것보다 감격적인 순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어렵다고 해요. 목회자들도 만나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조차도 그냥 놀라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순간에 그 중심, 정말 태풍이 몰아쳐도 그 핵 안으로 들어가면 고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들어간 거예요. 우린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 저는 이 교회를 부흥하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것만큼 이 시대의 감격적인 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12가정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 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되겠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다 각자 마음이 가는 그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파파 할머니가 되고 우리가 또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함께하는 교회에 또 이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그 역사들을 그들에게도 알리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이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네. 조용해졌어요.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도 지금 한 4분 정도 같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 이번에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 말씀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력 인정받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 우리 새로운 지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이 요단강 사건은요 인간적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이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증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내가 함께 계시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저도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막 권위로 세워지는 그런 목회자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지도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들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분명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 이 말씀만 우리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마칠 겁니다. 네, 굉장히 오늘 기쁜 소식이죠. 빨리 끝난다는. 네. 자,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이 말, 이것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구나, 성장하는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이쪽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정말 불과 한 몇 개월 정도만 열심히 그냥 일자로 걸어가면 사실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건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들을 계속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왜 그렇게 그들을 돌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마지막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딱 끝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집중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지혜와 방법들, 아주 좋은 경영들, 아이템들, 그런 걸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보여지는 것이 뭔가 남들에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준비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또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전 참 감사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궁금해한가 봐요. 그게 엄청 궁금한가 봐요. 몇 명 같이 예배 드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신있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5, 6명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엄청나네요 라고 해요. 진짜로. 저는 너무 어렵군요, 힘들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죠. 저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 개척이 하지 않는 이상 시작은 그냥 가족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몇 명입니까, 그죠? 좀 반주자도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네, 우리 엄청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그 교회에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냥 우리가 절대 이제 서두르지는 않아야 돼요. 서두르지는 않고 기도로 그냥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지, 막 조급해하고 서두르면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2가정을 그냥 모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자. 믿고 기도하자. 그 방법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